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이 배너, 유다 배너, 배너.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는데 무심코 텔레비를 틀었더니 그 유다 배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다 배너를 수십 번 봤지요. 근데 난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던 해요. 그 배너가 그 가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때 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배너는 노예로 팔려가서 그 함선, 그래서 군함에 노 짓는 사람이 됩니다. 노 짓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엄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갇혀서 있죠. 그런데 그 배의 집정관이 새로 임명돼서 왔는데 그 유다 배너를 보고 그 쇠사슬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쇠사슬. 노예들 다리에 전부 다 쇠사슬을 맸는데 쇠사슬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정관이 그 유다 배너를 불러서 나는 육지에 내려가면 그 노예들이 그 검투사 하는 거 있죠? 검투사 상대하고 이제 칼싸움을 해서 뭐 싸워서 하여튼 이겨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검투사에 취미가 있는 사람인데 너 나에게 와서 검투사를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안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이 노예선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루다 베너가 이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노예선에서 3년 동안 죽이지 않고 여태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은 3년이 됐다는 거죠. 3년 동안 노예선에서 노를 지면서 생활하며 살려주신 것은 당신한테 가서 검투사로 죽으라고 살려두신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집정관이 이제 그 삼손의 참모장이죠. 그 사람이 당신의 신이나 나의 신이나 우리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베너가 나를 길에서 도우신 그 목마라서 노예로 끌려갈 때 목마라서 쓰러집니다. 그때 어느 청년이 와서 물을 한 그릇 떠주는데 그 물을 막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얼굴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 도와서 나에게 물을 준 그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걸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3년 동안 노예선에서 살려주신 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일 것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 있는 말에 내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격이 들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 한번 느끼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소생의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시작,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을 시작한 것은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언약.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각 사람, 믿는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 다 틀려요. 중풍병자의 믿음의 소망은 중풍병이 낫는 거죠. 문둥병자의 믿음의 소망은 문둥병이 낫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장님의 소망은 눈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눈이 뜨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중풍병을 고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문둥병을 고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보다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생존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에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믿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말씀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어지면 아멘, 나도 모르게 되는 거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라고 해서 75년간 살았던 삶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갈대아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동네예요. 자, 하나님 노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죠. 그럼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노아의 후손들은 당연히 믿음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때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디다가 내 믿음을 고백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우리 유명수 권사님 기도했지만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린다. 어려운 거죠. 나는 이 33년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전도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진짜 새삼스럽게 뼈저리게 실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구나라는 걸 또 다시 느끼게 돼요. 그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명단을 여기다 적어놓고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면서 이름을 적어낸 모든 이름들을 다 여기서 불러가며 기도를 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85년 동안 살았던 우리 형님, 자기 잘났다고 나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 형님이 예수 믿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받아들이고 죽기 12시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참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야, 예수 믿는 전도가 참 쉽다. 그러나 너무 어렵다. 왜 그러냐? 응급실에 안 들어갔으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되지 않았으면 동생이 무엇라 말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이라는 걸 몰라요. 나는 이번에 내가 복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막내 동생이 돼서 나의 우애 형인데 그 형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형님이라고 그러지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농담으로 할 때는 야 최강남 이놈의 인간들 막 내가 욕하고 그랬는데 그 막상 형님 앞에 대놓고 최강남 씨 이렇게 못했잖아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 그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최강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주노라고 탁 축복기도 하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더라고. 그때 나가 복이다.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은 복입니다. 아멘. 왜 복이냐? 여러분들의 입에 나는 예수 믿는다 아멘. 라는 여러분의 입술에 이것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은 분명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서 7장 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진짜 큰 아멘이죠. 밑에까지 천대까지. 자식한테 뭐 해준다 아무리 해줘봐도요, 해주면 해줄수록 이 자식들은 당연히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의 손길이 오르만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 자식은 정말 복 있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는데 이 율법을 어긴 죄로 사망의 저주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가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까지 율법의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복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이지요. 이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들으려고 들 줄 알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형님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환자실에 가서 보는데 숨이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동생이 말이 들려요. 동생이 왔어요. 그랬더니 끄떡하고 그래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을 계속하세요. 다른 생각,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천국이 있어요. 아멘. 그리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다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돌아가신 망자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언니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몰라요. 천국은 무슨 천국, 그리고 지 잘난 것처럼 잘 살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네. 진춘옥 씨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춘옥 씨.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광주. 그 남편이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그 부인이 목사님 교회장으로 치러주세요. 그래서 치렀어요. 근데 저기 동네 공동묘지 저기 그 약수터 뒤에 거기 그 묘지에 갖다 묻는데 그때 난 그게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진춘옥 씨가 그
막 매장하는데 그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제 남편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인간이 남편 장사 지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자,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는 거냐? 여러분에게 멸망해서 구원하시게 오셨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는 심판을 부르고 심판은 사망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결 그건 뭐예요? 뭐 이것 찍어라 이것 찍어라 이것 해라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회개 잘하면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 예, 나의 과거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세수하고 왔죠. 어젯밤에 자면서 이리 하고 침 흘리고 코 골고 뭐 이랬던 거 씻지 않고 그냥 나오면 머리풀에서 한 발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송보잖아요. 마찬가지. 회개는 더러운 걸 씻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밑에까지 천대까지 시작. 천대까지. 할렐루야. 이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죄는 심판을 부르고 심판은 사망을 선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면 이 율법의 죄에서 심판의 부름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참자유와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는 삶,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나 복잡한데, 그렇죠?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죠. 자, 첫 번째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 뭘까 있을까요? 이사야서 3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저기 가면 먹고 살고 있고 야 저거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미혹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고 세상에서 430년 동안 종과 노예로 멸시천대를 받으며 고생을 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야곱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까? 성경을 뒤져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애굽에 가서 그 엄청난 고통을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40일 당하는 것도 아니고 43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냐. 이건 큰 문제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세상인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마음을 혹 뺏겼기 때문에 창세기 42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시이심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가서
사오는 건 좋아요. 그렇죠? 사오는 건 좋아요. 사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걸 몇 번 사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글리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애굽의 곡식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원인의 시작이었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불행은 큰 모기가 나타나서 꽝 하고 교통사고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난 후에 불행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살며시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세상에 누가 돈 좀 벌었다. 야 부동산에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해서 그래서 복분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또 무엇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씨가 말라버려요. 한동안 새비름이 좋다 해가지고 그냥 새비름이 그냥 씨가 마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새비름을 쳐다도 안 봐요. 그렇죠? 뭐가 좋다면 뭐든지 다 그냥 씨가 말라요. 씨가 말라. 이 사람들이 귀가 얇고 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장은 좋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고통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6절을 봅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죠. 야곱은 기근이 든 가나안 땅이지만 언약이 있는 땅, 자기가 사는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생활이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이 땅은 무슨 땅이다? 언약이 있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면요 거기서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여기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기근이 들었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환경과 조건이 최악으로 변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켰다면 그의 후손이 애굽의 고통과 출애굽이 아픈 역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 즉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언약, 약속 이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복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은 나는 복이다.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했으니 나는 복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오거든 뭐를 뺏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을 뺏으려고 그래요. 황수빈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벌써 감기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답장할 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장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황수빈 집사님 하나님은 너무 예뻐하시니까 감기가 시샘해서 그래. 그랬더니 입을 딱 벌린 그 그림을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미운 분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녀 이러면 여러분들은 늘 시험 대상이고 늘 넘어질 대상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약속을 뺏어갈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어디 땅? 가나안 땅이라고 딱 지정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너는 이 곧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 언약으로 믿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후손까지도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휠짝 떠나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은 가벼워요. 저기 먹을 거 있다. 떠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굶어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 내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실 수 있어요. 기근이 이고 오거나 알 태어나라 굶으라면 굶고 그렇죠? 양식이 떨어졌으면 뭐하고? 금식하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해. 금식. 그러면 자동 금식이에요. 그렇죠? 금식하고 있으면 누가 속이 아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 편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부른다면 여러분이 감기로 고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고로 고생을 하고 남편이 속삭이는 것 속속이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자식들로부터 인해 고통을 당하고 친척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밑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손자되는 야곱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곡식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들은 언약이고 지랄이고 다 없는데도 잘만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다른 사람 잘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이걸 하셔야 돼요. 그들은 무성한 풀이에요. 풀. 곡식을 심어요. 뭐가 먼저 나와요? 풀.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어떻게 풀이 먼저 나오는 걸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심은 곡식은 자속에 있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요. 우와 우리 세상이다 막 자라는데 그때 모이가 하나 더벅더벅하고 시커먼 사람이 와. 누가 와? 오현수 장로가 오더니 휙 그때 그냥 싹 부어버려. 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우리 형수님이 이번에 91세인데 거기 오셨어요. 우리 형수님이 난생하고도 처음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 목사가 누구야? 시동생. 기적이 기적.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을 진짜 우리 친척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에 내가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요즘 그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애굽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그 애굽에서 대장이 되고 있다니까 요셉이 마음이 혹하니 가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족들을 딱 이끌고 어디로? 애굽으로 출행랑을 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형통인 줄 야곱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팽개졌다는 것을
버려줬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그 언약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았더라.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굴 보고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좋게 해야죠. 근데 누굴 보고? 요셉을 보고, 자기 아들을 보고 조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른 곳에 보면 야곱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누굴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거기 살아있어? 내가 가보고 싶지만 여기는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못 간다. 네가 보고 싶으면 일로 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근데 요셉이 다 버리고 그리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 죽기 전에 누굴 보러 가요? 아들을 보러. 죽기 전에 올라와서 보라 그래야지. 누구한테? 자식한테. 그렇죠. 이게 틀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 죽었던 아들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자식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것도 있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무화과 여러분 너무 맛있잖아요. 진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한 번 먹어본 사람 저도 못 먹어봤지만 말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고 먹음직한 것은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 세상의 욕심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은 사망을 만들지만 언약은 영원한 복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나는 천국 간다. 시작.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간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망이 죽음이 밀려와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죽음이 올 게임이 겁이 나는 거야. 아유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떻게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이를 위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렇죠. 우리는 천한 신분이니까 죽어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3일만 우리 형수님 보러 죽기만 해. 내가 뚫뚫 말아가지 형님 산수에 딱 콱 쳐박을 테니까. 그랬더니 맘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무서워서 불구덩 들어가기 싫어. 엄마 자꾸 입버릇 쳐는 말을 해. 뜨거워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안 죽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 네. 걱정하지 마라. 불구덩이 안 집어넣어. 내가 그냥 뚫뚫 말아가지고 형님 그 산수 옆에 딱 쿡 쳐박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맘대로 해. 근데 나 형한테 가기 싫어. 그럼 나한테 와. 그럼 나한테 와. 내가 데려니 보고 왜 살아. 이러는 거예요. 또 거기도 사는지 알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아멘. 무슨 소리를 듣든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 그것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 예수님이지만 만민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 앞에 뻘거벗겨서 높이 매달려 십자가에서 천천히 피가 흐르며 죽어가는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러워.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자기 백성들 앞에 뻘거벗은 모습으로 자기 뻘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것일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다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관심도 갖지 않았다. 아,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떠냐. 내 앞에는 뭐가 있던데? 천국이 있다. 아멘. 야, 이 말씀 이 대목에서 유다 베너, 거기에서 유다 베너가 원수를 갖겠다고 그냥 칼을 들고 있었어요. 칼을 갈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을 모르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손에서 칼을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면인데 참 감동 있게 또 어젯밤에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손가락 치면서 옷을 어떻게 입었다 그래도 여러분 창피스럽고 망신스럽다가 다시는 교회 가나봐라 이러는데, 그치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높이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의 신령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이 한 가지 소망이 그런 것을 아무렇게 잊지 않고 죽여라. 어디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옆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를 위해 축복하는 예수님의 여유로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을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애국된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의 노예로 타락되어 세상 욕심으로 눈이 멀어 귀가 닫히고 돈과 재산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백성에게 생명을 비추어 광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야곱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광명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는 눈을 감았다 뜨면 모두 사라집니다. 금방 화려했던 것들이 눈 감았다 뜨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는 이에게 주시는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이고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천대까지 물려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이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새해는 천국이 나의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난 예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훈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